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국엔 죽기가 싫은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가요, 죽기를 싫어해요. 우리를 계속 죽음으로 내모는데, 정말 죽을까봐, 진짜 죽을까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발악을 하고 살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이건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느낌이 또 나에게 와야겠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느낌을 구하기보다요, 진리를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책에서도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먼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말씀을 믿는 자,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경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지만 네가 먼저 경험한 거거든요. 이런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로마서 7장과 8장 그 사이에 고민이 그분에게는 없었겠냐고요. 있었을 거예요. 뭐지? 왜 안 될까? 내가 정말 죽은 걸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동의하고 고백해라.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 영적인 원리를 많이 말씀드렸고, 우리가 성경에서도 다 써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자아로 충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혼의 생각이, 습관이 해오던 신앙생활을 그냥 손구쳐 가기 때문이에요. 멈추셔야 된다니까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저도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해왔고 되었던 경험들이 기도의 패턴을 만들고 목록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식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만큼만. 나로 할 수 없음을. 안 되면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 뭐냐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갈망만 꺼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198페이지입니다. 전도역정 198페이지 한 5쪽만 읽고 주님이 주신 말씀 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198페이지에 두 마음을 떨쳐버리고 바른 길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 마음을 시작. 두 마음을 떨쳐버리고 바른 길로.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떨쳐버립시다. 바른 길로 갑시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한 가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요. 이 흐름과 이 시즌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나도 뭔가 다 하고 싶은데, 다 되고 싶은데,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요, 갈망하시면 돼요. 다 안 될 수도 있고요, 다라는 건 또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 가는 날까지 다 되는 건 없어요. 다 되든 조금 되든 많이 되든 조금 되든 중요한 건 뭐냐면, 꺼지지 않는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시든 난 이걸 가리라. 포기하지 않으리라. 사실 그 마음을 꺼먹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이 흐름 가운데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압니다. 아는데 뭐냐면 믿지가 않아요. 싫지가 않아요. 회개를 하니까 입술로는 하는데 가슴으로 회개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인지만 된 상태예요. 계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더 깊이 얘기하면 어떤 말이냐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 죄성을 보는 게 아니에요. 빨리 처리받고자 하는 나의 욕망으로 인해서 나를 살펴보니까 이러한 것이 있고 저러한 것이 있고 이러한 것이다라는 목록들은 다 아는데 예수님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나 때문에 회개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그래서 회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욕망을 내려놔야 돼요. 누구보다 더 잘해야지. 쫓기든 듯이 해야지. 저도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자세히 알고 나를 자세히 봤으면 이제는 생각을 바꾸고 말씀 붙들고 쉽게 이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나의 욕망과 원함을. 그러니까 들었으면, 보았으면 내려놓고 돌이키고 싸워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내가 내 원함으로 보면서 해야 된다는 열망만 욕심만 가득하니까 되어지지는 않고 한계점에 다다르고 그냥 힘들기만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벗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내가 이 진짜 시즌에 그냥 다 됐고 많이 됐고 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찬양과 영광을 내가 받기를 원하는지를 오늘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마음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꿔가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가 지금 보고 발견하며 싸운다고 하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나의 생각이 주님 보실 때 진짜 신앙생활인가? 내 욕심과 열망에 의해서 지쳐버리기만 한 그런 좌절된 모습인가를 살펴보시면서 그냥요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서서 비춰주시는 것만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갈망만 변치 않고요 계속 발전해 갑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은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모세를 사용했던 것처럼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들도 우리와 성경이 같은 자들이에요. 성경에 나온 그 인물들도 성경이 적혔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것에 대한 반응과 부응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부응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찬송 부르잖아요. 성경에 써있네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그죠? 우리의 이름 두 글자가 써있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름을 담아 두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고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답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헤맬 수도 있어요. 무지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냐고 막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 안에서 그걸 계속 해보세요. 지쳐도 주님 안에서 지쳐보시고 힘들어도 예수님 안에서 지쳐보시고 헤매도 주님 안에서 해보시면 나중에 알아요. 그게 다 누구 안에 있다? 주님, 예수님 안에 있다. 여러분 포기만 하지 맙시다. 다시 가봅시다. 자, 우리 한번 각자의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도연아 할 수 있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어. 여러분 좀 더 풍성하게 하세요. 이럴 땐 좀 욕심 갖고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어. 네. 주님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도연아 자신 있게 가자. 넘어질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지. 할 수 있다. 주님 사랑 앞에 가자. 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죠?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 도와주실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말고요, 생각을 계속 사용하셔서 여러분 계속 읽게 오십시오. 자, 198페이지입니다. 두 마음을 떨쳐버리고 바른 길로. 꿈에서 보니 장터거리를 빠져나오자마자 저만치 앞에서 누군가 걸어가는 게 보였다. 누굽니까? 두 마음이란 사람이었다. 순례자들은 앞서가던 이에게 말을 걸었다. 선생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얼마나 더 갈 예정이죠? 그러자 미사여구에서 오는 길이고 새 예루살렘 성까지 가는 길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웬일인지 이름만큼은 알려주고 싶지 않은 눈치였다. 오, 미사여구에서 오셨군요. 크리스찬은 반색을 했다. 거기에는 그렇게 멋진 것들이 많다면서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대답이 심드렁했다. 통성명이나 합시다. 선생님의 성함이? 크리스찬이 물었다. 두 마음은 여전히 불통스러웠다. 덱과는 조면이요. 덱도 날 처음 봤을 테고 이 길로 계속 갈 예정이면 기꺼이 함께 가겠소.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난 혼자 가도 그만이요. 크리스찬은 화제를 돌렸다. 미사여구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넉넉한 마을이라고 하더군요. 두 마음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고 말고. 정말 부요하지. 거기에 친척들이 여럿 있는데 다들 떵떵거리며 살고 있어. 여러분, 두 마음이면 부유해요.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도 봤잖아요. 노프라볼라 문제없어. 문제없어. 부유해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인데 한 가지는 바로 나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결국엔 모래 위에 짓는 집인 거예요. 외람되지만 어떤 친척분들이 거기 사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크리스찬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두 마음은 기다렸더니 대답했다. 마을 전체가 나와 한 핏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요. 여러분 오늘 이것 때문에 전력전을 오늘 또 선택한 거예요. 마을 전체가 나와 한 핏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요. 기억하십시오. 특히 변절대감, 기회주의 다감, 미사여구 대감, 그와 특히 가깝지. 그 밖에도 기름기씨, 양다리 선생, 무관심 어른을 비롯해서 여러 친지들이 있어. 자세히 보면요, 이 두 마음은요 쉽게 그냥 변절다 합니다. 두 마음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만 할 뿐이지 나를 위한 마음이 그 마지막 그 순간에는 변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회주의, 미사여구 말이 많아요. 그냥 그럴싸한 말들이 많아요. 또 기름기씨, 양다리 선생, 양다리 걸치는 무관심 어른. 맞습니다. 두 마음 보면 우리는 교회에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무관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냥 나온 단어들이 아니고요. 이 두 마음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한 핏줄이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곳 교회를 맡고 있는 또 누가 있답니까? 두말 목사님이 있대요. 두 통규. 발음 좋네요. 혀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두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한 입에서는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진짜 이 두 마음을 다 있습니다. 이 한 마음이 나오는 나의 자아라는 것을 십자가에 갖다가 진짜 못 박지 않는 이상은요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목사님은 외삼촌이고 보시다시피 나는 이렇게 양식을 갖춘 신사가 되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 중조부는 뱃사공이었어. 한쪽을 바라보면서 반대편으로 놓쳐가는 걸로 유명했지. 주님께로 못 갑니다. 한쪽으로 가요. 결국에는 한쪽으로 가요. 이 두 마음의 그 증조부는 뱃사공이었는데요.
한쪽만 져서 가는 거예요. 딴 길로 가는 겁니다. 그 피를 이어받은 두 마음도 그렇게 가는 거고, 그 마을 전체가 뭐냐면 한 핏줄이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나 역시 지금 가진 재산의 대부분을 증조 할아버지 와도 똑같은 일을 해서 모았어. 그런데 결혼은 하셨습니까? 크리스찬이 물었다. 했다 뿐이겠소. 아내는 연숙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조신한 여인이라고. 들어보셨나? 누굽니까? 가식여사라고. 바로 그분의 따님이요. 소문난 양반집 교수로 최고의 가정교육을 받아서 귀족부터 농사꾼까지 상대를 가리지 않고 다정하고 정중하게 응대할 줄 안다오. 모양 갖추었으나 다 가식인 거예요. 신앙생활에 들은 건 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고, 부르짖어야 한다고. 신앙 가운데서 배운 것들은 다 있어요. 그러나 이 가식, 두 마음과 같은 연결되어 있는 이 가식은 우리를 가짜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만들어버려요. 엄격하게 신앙을 지킨다는 이들과 우리가 다소 다른 건 사실이요. 엄격하게 신앙을 지킨다는 이들과 우리가 다소 다른 건 사실이랍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뭐냐면 두 마음을 가진 이 사람들은요, 엄격하게 신앙을 가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해이해지는 거죠. 그들의 올라오는 본심인 거예요. 하지만 기껏해야 두어 가지 사소한 차이가 있을 뿐이요. 첫째로 우리는 굳이 바람과 물살을 거스르려 하지 않아요. 지금 이 성령님의 흐름을 따라서 거스르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하잖아요.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해봐라. 하나님이 욥을 믿는 믿음으로 사단에게 허락을 해주면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올라오는 많은 것들이 사단이 우리를 흔드는 어떠함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허락한 부분이고요. 우리 입장에서 뭐냐면 이거구나라고 감사하며 나가라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구나. 이 부분이 내가 쉽게 돌아가는 두 마음이 있는 것 때문에 나를 만지지 않으시는구나. 나에게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 있기 때문이구나라고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 자리에서 즉시 이를 갈고 돌이켜서 나가야 되는데, 계속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휩쓸려 간다는 겁니다. 그 자아가 가는 대로 그냥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겠지. 조금 노력하면 해주겠지. 이게 밑바닥 가운데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숨어진 마음이 드러나서 산다는 겁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게 바로 두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주님이 꽃신을 심고 계시는 동안에 늘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지. 햇살이 환하게 비치고 다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는 그분과 나란히 걷는 걸 무척 즐기는 편이거든. 그리 저는 슬쩍 소망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서서 귀에 대고 속삭였다. 이 양반이 바로 미사여구 마을의 두 마음인 것 같군. 그게 사실이라면 이 지역에는 첫 손에 꼽히는 사기꾼이랑 나란히 걷게 된 셈일세. 크리스찬은 분별합니다. 자신 안에 들어오는 이 두 마음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이 두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은 곧 정체가 누구입니까? 사탄. 사탄을 닮은 자는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자예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이 길도 괜찮다고 하는 자예요. 근데 그 사단의 미혹에 유혹에 동조하는 생각을 가진 그 생각은 사단화가 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사기꾼에게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함께 지금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십자가의 길을 다시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는데 안 되네요. 지칩니다가 아니라 지치면 주님 내가 지칩니다. 힘을 주세요. 주님 내가 모르니까 알려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걷는 신앙생활이어야 되는데 이게 익숙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은혜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한다. 해야 하는 어떤 목적이 주어져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율법적인 신앙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엔 내 모습을 보면서 싸우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거거든요. 두 손을 들고 주님 난 못합니다인데 내가 어떻게든 이루어야겠다는 그 열심과 내 욕망이 율법의 신앙생활로 갇혀서 나를 지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소망은 고개를 갸우댔다. 그럼 대놓고 물어보세요. 어쩐지 소문만큼 수치스러운 짓을 할 인물처럼 보이지는 않는군요. 그리스도는 다시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며 물었다. 선생은 마치 세상을 두루 꿰고 있다는 듯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미사여구 마을의 두 마음씨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두 마음은 다소 불쾌하다는 듯 대꾸했다. 그건 본명이 아니오. 날 잘 모르는 족속들이 붙인 모욕적인 별명일 뿐이지. 앞서 가신 훌륭한 어른들이 세상의 비난을 묵묵히 감수했던 것처럼 나도 참고 견딜 뿐이오. 여러분 모양이 같아요. 그에게도 고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처하면 어려움을 겪으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도 그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타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뭔가 같이 걸어가는 그 느낌이 있을 때는 기쁜데 그 이에 두려움이에요. 또한 굳이 바람과 물살을 거스르려고 하지도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있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아니라고 오직 예수라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속지 마십시오. 있으면 무조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도 죽어지지 않는 믿음이라면 나라는 마음은 타협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어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지라는 것이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힘들어요.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내 욕망에서 나오는 원함만 가득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빌미를 주었으니 남들이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닐까요? 천만에 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두 마음의 언성을 높였다. 이거는 자신을 돌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돌보는 사람은 이 마음을 이 얘기를 들었으면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악평을 자초할 만한 일을 한 게 있다면 기회의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재빨리 파악하는 재주를 써서 세월의 흐름에 잘 올라타고 거기서 이익을 얻는 행운을 누렸다는 점뿐이요. 남들 눈에는 그것도 죄인지 모르겠지만 난 축복이라고 믿소.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악의에 찬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소. 그러면 두 마음에는 옳은 생각도 있고요. 무지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한 비방의 말을 권면과 충고로 듣지 않고 짜증으로 들어요. 분노도 있고요. 여러분 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다 무너뜨리게 돼버려요. 두 마음은 곧 죄악의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 저는 머뭇거리지 않고 곧장 응수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소문으로 들었던 바로 그 사람이 선생이로군요. 대개 그 별명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싶을지 모르지만 사실대로 말하자면 유감스럽게도 그쪽이야말로 거기에 딱 어울리는 인물일 겁니다. 두 마음도 지지 않고 맞섰다. 그리스도는 싸우는 겁니다. 이제 그 두 마음과 그렇게 생각한다니 할 수 없는 일이지. 그래도 함께 갈 뜻이 있다면 내가 썩 괜찮은 동행이 될 일이다. 크리스찬에게 두 마음이 생기려고 하나 여러분 크리스찬 고개를 그냥 적었어요. 가로적었어요. 우리와 함께 가자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야 하는데 그건 선생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일 듯합니다. 주님의 꽃신을 신고 계실 때뿐만 아니라 다해진 집신을 신고 있어도
그 곁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못 사람의 환호를 받으며 넓은 반듯한 길을 걸으실 때뿐만 아니라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도 그 길을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지지 않는 자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다시 예수님을 선택하고 나아가야겠다고 하는 의지를 들이셔야 돼요. 대개 신앙을 강요하지 마시고요. 내 입장을 지키면서 그냥 동행하게 해주면 안 되겠소. 두 마음은 참을 간곡하게 말했다. 우리 안에도 이 두 마음은 계속 속이죠. 간곡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단호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면 단 한 걸음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두 마음은 낯짝을 싹 바꾸었다. 전혀 해로울 게 없고 도리어 유익한 원칙을 굳이 바꿔야 할 까닭이 뭐란 말이요. 여러분, 이게 요즘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전혀 해로울 게 없는 것 같아 보여요. 도리어 유익한 원칙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굳이 이걸 왜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까? 동행할 수 없다면 관두라지. 댁들이 따라오기 전처럼 혼자 가면 그만이니까 뭐다나 누군가 쫓아와서 함께 가게 해달라고 안달을 할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된 신앙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꿔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전력적은 여기까지고요. 주님이 주시는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 두 마음이 그 마을에는 다 핏줄과 같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도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우리 부모로부터 흐르는 그 저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저주를 묻고 사는 좋아할까요? 주님이 싫어하실까요? 주님은 싫어하세요. 그러면 나도 주님 편에 서야겠죠. 나도 그 저주를 보고 싫어하시면 돼요. 근데 어디서부터냐? 우리가 태에서부터, 우리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DNA, 부모님의 DNA가 흐르는데, 아담으로부터 생겨난 죄성의 DNA가 부모로 그 때까지 흘렀던 그 고질적인 집안에 죄의 저주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는 나라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습관처럼 되어버렸어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계속 두려워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볼 때 이건 두려운 상황이 전혀 아닌데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음란해요. 그냥 순간순간마다 생각이 촥촥 돌아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혈기와 포악이 가득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다 있지만 주로 우리를 장악하는 그 가문의 저주가 우리에게 흘러서 우리가 그걸 받고 살아가는데 몰라요. 습관적으로 말로 툭툭 나와서 사람들의 상처를 주는데 사과와 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옳음과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내가 말을 해야겠고, 말은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내 안에서는 미움과 악과 포악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저주를 계속 보셔야 돼요. 보고 싸우시고 밀어내셔야 돼요.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끝났다고, 훈련 받으시면 훈련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고요. 시즌이 끝나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건 평생의 싸움이에요. 저도요, 애를 씁니다. 무던히 주님 앞에 서려고 마음을 들여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번에 정말 이거 벗지 않으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이다. 오늘도 낮에 와서 교회에 와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엎드리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나의 이 맡고 있는 이 원함들, 욕망들, 이게 정말 교회를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나 하나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모래 위에 집 짓는 거라니까요. 이게 혼으로 그냥 가득한 삶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보면서 스스로 괴롭기도 할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질까? 나는 왜 그렇게 할까? 그러기도 하고요. 타인을 괴롭히기도 해요. 내가 타인을 괴롭히기도 한다고요. 정말 본인은 몰라요. 저도 많이 인식하고 안다고 생각하는데, 가서 피드백을 딱 들으면요, 내가 놀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비춰주신 게 뭐냐면, 내가 봐왔던 그 모든 것들이 피드백 들은 그 한 단어에 다 들어있구나. 맞아요. 주님은 몰라요. 그리고 정확하세요.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 없습니다.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다가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 말씀 아시죠? 여러분, 300데나리온 이상을 값어치가 나간다고 하며 주변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그 하루 품삯이, 임금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 이상이라면 300일을 쉬지 않고 일한 품삯이에요. 굉장히 많은 값어치죠. 그런데 한 여인은 거기서 예수님께 한 옥합을 깨뜨려요. 자기의 전부를, 소중함을 깨뜨려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가면 못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걸 아깝다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다고 하는 걸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내가 정말 가장 아끼고 소중한 나의 생명도 주님께 뭔가 드린다고 하는 딱 그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내가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보고 내 안에 두 마음을 품는 어떠한 손길 있잖아요. 내가 붙잡는 나의 손, 그거를 드리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보세요. 내가 나를 붙들고 있는 자기 욕망, 자기 사랑, 요거 주님께 드리지 못하면 이 여인처럼 내 옥합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주님께 드렸고 주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옆에서 꾸짖었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걸 아깝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내 장례를 준비한다. 그는 내가 나의 죽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이들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드리잖아요. 그 이전에 내 속에 정말 두 마음을 품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보고 드려야 돼요. 나 자신을요. 주님이 그걸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좀 괜찮은 거 받으시면 좋잖아요. 나에게서 좀 괜찮은 거 있으면, 좋은 거 있으면 받으시면 좋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10만 원 아껴놨던 집에 도서상품권 뭐든 간에 내가 가장 소중했던 거 주님이 받으시면 우리 그거 좋잖아요. 그걸 드리면서도 드리고 싶지 않은 나의 욕망이 내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은 너 다른 거 드리지 말고 네 자신 안에 있는 너의 그 악함을 나에게 드리길 원하신다. 주님이 그걸 받기를 원하고요. 그걸 해결하길 원하세요. 그게 드려지고 주님이 그걸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인생의 향후 옥합을 깨뜨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내 것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게 되지 않으니까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니까 늘 원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욕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는 향유 옥합
그녀는 좋은 거 드렸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도 좋은 거 드리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뭐냐면 너 속에 겉으로는 좋은 걸 나에게 주지만 속에서 나한테 주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잖아. 그거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 그걸 받아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병든 자아가 있어요. 병든 자아가 있는데 이 병든 자아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너무 수치스럽고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낮아요. 근데 지금은 원함과 욕망을 회개하라고 하는데 와닿지가 않아요. 너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스스로 격려하고 할 수 있다고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 자리에서 못한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어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그 사랑 앞에 서라고. 그럼 주님의 사랑이 오면 임하면 그때 돼서야 그 자아가 맞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교만해요. 원함의 욕망 강렬하고 실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우리 안에 영적인 세계 안에 자아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지만 여태까지 막 따라오려고 애썼는데 막 수치스럽고 두렵고 연약감이 더 많이 올라오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십자가 사랑 앞에 가세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시면서 주님이 회개하게 하실 때에 회개를 하게 하실 때에 회개를 하세요. 물론 삶에서 보이는 욕망과 원함이 있을 거면 그때 주님 회개하면서 싫어하시고 싸우셔야겠지만 계속 스스로를 십자가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그 과정을 겪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을 꼭 벗으셔야 합니다. 우리 생각 속에 너무 오랫동안 스며들어와서 이 기간을 겪으면서도 자기 연민에 들어가는데 자기 연민인지 모르고 이걸 통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어렵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랑에게 싸울 거 싸우고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걸 주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두려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걸 주님 앞에 격려하고 위로해서 나가야 되지만 두려운 생각들이 들어오면 그게 내쫓아야 돼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해 가셔야만 해요. 신앙은 1대1입니다. 병든 자가 있을 겁니다. 그건 위로하세요. 스스로 격려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막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말씀 붙들고 사세요. 주님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악함과 욕망이 올라온 자들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세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기도했을 때에 감동에 우리 많이 병들었어요. 원함과 욕망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회개가 안 돼서 진짜 괴로울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막 억지로 막 일단 자기를 위로하면서 나가보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변하고 싶어서 욕망 갖추고 싶어요. 이게 치유와 회개와 그 미묘한 사이에 있거든요. 오늘 그래서 주님의 빛을 구하고 내 힘을 내려놓고요. 막 뭘 해야겠다. 소리는 지르고 선포를 할 겁니다. 근데 막 해야겠다, 해야 된다, 돼야 된다, 봐야 된다. 막 그런 힘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모릅니다. 알려주십시오. 솔직하게만 나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육신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들이 벗어지면 우리 안에 영이라는 것이 올라오는 감각들이 있습니다.
이 영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정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날이 올 겁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섭시다.